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요, 첫날 우리 첫 번째 예배 아닙니까? 기쁨으로 활짝 웃으면서 따뜻한 미소로 해피 뉴 이어. 올해 국제 NGO 단체죠, 월드비전이 이런 조사도 하네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냈습니다. 가장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애용하고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성경 구절,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정말 우리의 마음이 훈훈해지고 뜨거워지고 감격에 늘 사로잡히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 이것을 우리가 늘 이 성경 구절을 대하면 마음에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독 우리 한국인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고 인기가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도 우리들에게는 더 인기가 있고 더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냐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발표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과 삶이 지금 앞에 있는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없다면 그럼 정말 인생 사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담겨있는 그러한 조사 내용이지요. 새롭게 2023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변함없이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발걸음에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격려와 위로와 소망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덕담으로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한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고 가면 좋겠어요. 그것은 새해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이 한 해가 양탄자가 쫙 깔리는 것처럼 그냥 축복이 우리에게 넝쿨째 굴러 들어오고 그냥 행복이 우리에게 마음을 늘 채우느냐, 모든 것이 좋아지느냐, 달라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그냥 2022에서 2023으로 캘린더의 숫자 하나만 철컥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한 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2023년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을까? 답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자.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변화 없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열악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변화가 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달라지고요, 인간관계가 바뀝니다. 일터가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변화된 인생, 변화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에베소 지역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가요, 고대 도시가 아닙니까? 지금은 다 흔적만 남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지금 봐도요, 그 당시의 에베소는 도로가 또 건축이 정말 잘 구비가 되어 있었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러한 유적지였습니다. 관악구의 인구가요 약 50만 명입니다, 이 도시가.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에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가요 인구가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는 가장 번화하고 가장 컸던 그러한 도시였던 거지요. 문제는요, 이 도시 전체에 만연한 아데미 여신 숭배였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셔야 해요. 아데미 여신 숭배. 여러분, 지금 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딱 바라보면서 느끼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직감할 수 있듯이, 아하, 저 여신은 다산과 성을 주관하는 여신이었습니다. 매년 한 달 동안 아데미 축제를 열었는데 그야말로 쾌락과 방종이 춤을 추는 그러한 축제였습니다. 신전마다 열리는 숭배의식 자체의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성전 창녀와 몸을 섞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에 이 에베소 도시에는 광란의 향연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1년 동안에 그 도시의 분위기를 그렇게 지배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당시 에베소의 모습을 고발을 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반응을 했어요.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문제는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예전의 모습에서 탈피를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자라고 또한 수십 년 동안을 이 에베소에서의 음란 문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방종의 문화 가운데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뼛속까지 완전히 거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를 오늘 본문에서 촉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마디로 뭡니까? 변화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은요, 심령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과 영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걸 헬라어 원어에서 직역을 하면요, 이게 생각입니다. 결국은 생각이에요. 심령은 생각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생각을 새롭게 하라. 생각을 바꾸라. 결국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생각이 변화될 때, 생각이 변화될 때 비로소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와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될 때. 지난 10월이에요. 이란 아시죠? 이란 이라크 할 때 그 이란
94세 노인인 아모하지라고 하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94세 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무슨 국제 뉴스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 사진 좀 나중에 띄웠어야 되는데 오늘 방송팀 조금 정신을 가다듬어서 핀트에 맞춰서, 왜냐하면 이분이요 지난 65년 동안 한 번도 몸을 씻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얼마나 얼굴에 그냥 수염에 머리카락에 온몸에 그냥 덮개가 덕지덕지 앉아 있는 겁니다. 65년 동안 씻지를 않았어요. 65년 동안. 소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사나이, 목욕업계의 공공의 적,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할아버지. 근데 이분이요, 이게 기네스북에 가끔 그런 기인들이 있잖아요. 기네스북에 올라야지. 그게 아닙니다. 이분은요, 왜 65년 동안 목욕을 안 했는가? 못했어요, 사실은. 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몸에 물을 묻히면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이 두려움, 그게 이분으로 하여금 65년 동안을 무려 단 한 번도 씻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 달에 65년 만에 목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병 걸려가지고 그만 돌아가 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이 이 할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병균인가요? 다른 무엇입니까? 아니에요. 생각이 이 할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겁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이지요. 성경 보면요, 여러분, 첫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한 말씀 이전에는 무엇이 없겠는가? 있죠. 생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내가 천지를 이러이러하게 창조해야겠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생각은 모든 것을 앞서고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또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 뿌리 없는 꽃, 한순간은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되지만 잠시 잠깐이면은 고개를 꺾고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나 이제는 달라져야지, 다른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골백번 애를 써도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우리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원위치예요. 원위치.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냥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오직.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즉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생각이 변화될 때 진정한 인생과 진정한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생각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생각의 변화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에베소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던가? 마음이 허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목표와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보셨잖아요. 목표 없이 살아갑니다.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어떻든가요?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이거 좋다 그러면 이거 좋다 끌려가고, 저거 좋다 그러면 저리로 끌려가고, 사람들 말에 의하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목표와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의 아주 공통된 특징이지요.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며 삽니다. 그게 바울이 본 에베소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크리스찬 되는 사람들이 그걸 우리에게 20절 말씀에서 표현을 해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섞여서 살아가던 그러한 이 에베소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말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니까 음란과 방탕에 젖어 살던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저하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저께 너무 늦게 주무셔가지고 지금 머릿속은 저 침대에 가 계시는 거 아니죠? 저 30분 딱 잤거든요. 저보다는 더 깨 있으셔야 해요. 저도 지금 졸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요, 바울이 떠났을 때입니다. 바울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전의 모습으로 그는 에베소의 교인들이 회귀하고 있다. 옛날에 그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휩쓸려 살아가던 그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에베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자, 이처럼 생각의 변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요, 사춘기를 상당히 세게 했습니다. 상당히 세게 했어요. 공부는 완전히 그냥 접어버리고 그냥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을 보내는 겁니다. 삶의 목표와 의미가 없으니까. 그 사춘기에 막 갈등과 폭풍우 치는 시기에 그냥 그렇게 휩쓸려 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그 고민과 스트레스를 먹는 거로 푸는 거예요. 막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 제 소원이 살 좀 쪄봤으면 그랬는데 얘가 그러면서 100kg가 넘어가더라고요. 100kg가. 처음에는 이게 둥둥해지는 걸 보면서 야, 보기가 좋다 했는데 나중에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100kg가 넘어갑니다. 가끔 스트레스를 딱 부릴 때가 되면 제 아내가 싹 사라져버려요. 어디론가. 이 사람 어디 갔나 나중에 보면 저희 아들 방 창문 앞에 이렇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혹시나 얘가 여기서 뛰어내리지 않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하여튼 제 아내가 얼마나 참 힘들었는지 매일 하여튼 울면서 기도하고 이 아이가 7, 8년을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7, 8년을.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이제 누그러드는 거지요. 그러면서 엄마가 생명의 삶 큐티를 이야기해주고 너도 함께 하자고 초청을 해주고 아이가 조금씩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끔 은혜를 받는지 말씀을 자기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아이가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생활이 일어납니다. 운동을 시작합니다. 먹는 걸 조절을 합니다. 100kg 넘던 살을 몇 달 지나니까 70kg로 줄였어요. 30kg를 뺀 겁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는데 싶을 정도로 열심히 막 살아갑니다.
목표가 생긴 거고 의지가 생긴 거예요.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냐? 그랬더니 아빠 쭉 말을 하는데 자기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 신학교를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마지막에 저는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저는요 첫째 아들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기도를 했지만 막내 아들은 하나님 얘 은사 주신 대로 그냥 은사 발휘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왔었는데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니까 그 말씀이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가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바뀌어라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에 좋은 걸 보여주면 바뀌지 말라고 해도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원리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소개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점점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 인생 전반에, 우리의 삶 전반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바뀐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면 생각이 변화되고요, 또 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새롭게 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구닥다리로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과거에 연연하며 과거에 얽매여 살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다. 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 정말 안 바뀐다는 거예요. 못돼 먹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리 걷어가지고 써주려고 해도, 아무리 다듬어서 써주려고 해도 뒤통수 치고 배신 때린다는 겁니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절대 진리인가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일 수는 있지만 그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3년 동안. 그럼에도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에 또 부인을 합니다. 이런 못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 위에 살고 예수님 위에 죽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비결이 뭔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어주시니까 그들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회파했어요.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주변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저거 잡아 죽여버릴까, 거기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 위하여 살고 예수 위하여 죽는 복음 전파자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바울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LA 지역에요,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노진준 목사님. 이분은요,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소아마비 장애인.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 다리 고쳐주세요. 소아마비. 저 정말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뛰고 정말 충성할 건데, 제가 정말 뛰고 막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려면 다리가 이게 정상이 돼야 해요. 하나님 다리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몇 년 동안 간구해도 응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신유 집회라는 데는 다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해도 안 낫는 거예요. 소아마비 다리가. 어느 날도 신유 집회에 갔습니다.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누구든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도 낫습니다. 근데 그걸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야 뭐야. 집회 끝나고 그 목사님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 설교 사실인가요? 바울은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육체의 가시가 치료받지 못했잖아요. 그저 목사님이 바울은 고침받았어 라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바울아,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육체의 가시를 준 거야 하지 않았느냐? 또 바울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니? 너는 그 연약함 때문에 나만 의지하니까 내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야. 그런 말 했잖아. 그때부터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 왜? 더 좋게 됐다고 믿기 때문이야. 근데 이 노진준 학생이 목사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날 치유를 받아요. 다리가 아니라 생각의 치유가 임합니다. 그렇구나. 나도 이 소아마비 때문에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분이 나를 붙들어 나를 쓸모있게 그리고 최선으로 사용해 주시겠구나. 그는 말합니다. 그날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 나 목사 될 테니까 주님 위하여 충성할 테니까 다리 고쳐주세요라고 내가 교묘하게 포장해서 기도했지만 그때부터는 나는 더 이상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진준 목사님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순회 설교자로 멋지게 쓰임을 받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생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능력이요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부정적 생각 드십니까? 절망적 생각 드십니까? 인생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저히 음습한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낑낑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성령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도들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바울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어찌할 수 없는 내 생각을 성령이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해요. 여러분, 성령은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변화는요,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하는 것, 즉 우리의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각이 변화돼도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아까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야 한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옛사람 벗어버려라, 새사람 입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아시죠? 탕자에서 성자가 된 어거스틴이 육체의 정욕에 빠져 사생활을 낳기도 하면서 그렇게 쾌락에 빠져 흐느적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된 사람이 자기 잘못된 거 알잖아요. 사실은 자기 잘못된 걸 압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생활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 생활이 너무 빠져나오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순결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주지는 마시옵소서. 무슨 마음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하고 올바른 생각하면 이 정도면 나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을 나의 행동으로 옮기고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과 행동의 양식으로까지 이어가지 않으면요, 그건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한탄했던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한국인들 여러분, IQ 전 세계 1위예요. 1위. 제일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왜 안창호 선생이 한탄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요, 탁상공론하고 싸우고, 이게 일입니다. 그래서 한탄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 그게 있다면,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연 어떤 부분일까? 누군가는요, 에베소 교인들처럼 그 옛사람의 정욕으로 자꾸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 어떤 분은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성도답지 않은 삶의 모습, 그게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게으름이 문제고요, 어떤 분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떤 분은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가족과의 시간마저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고 사는 그 부분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저마다 우리는 각각 자신만의 반드시 변화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부분 결단하셔야 해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태도를 끊어버리리라. 크리스찬답지 못한 모습을 끊어버리리라. 올 한 해 참된 예배자가 되리라.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용서하지 못하던 그 사람을 올 한 해 내가 용서해 버리라. 사랑하지 못했던, 다가가지 못했던 그 사람 내가 다가가고 내가 한번 사랑해 버리라. 일 중독에서 벗어나서 가족과의 시간을 내가 조금이라도 누려보고 가져버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도해 보셔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의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달라지고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억하세요. 먼저 마음과 영, 즉 우리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 그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2023년이 그러한 담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준비를 하면서 주님,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이 변화받아야 하는데 정말 나무 안에 이렇게 옹이가 져 있는 것처럼 뽑아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완고한 부분들, 에베소 교인들과 같이
엄마 저 먹으면서부터 음란 문화 가운데 방탕 타락한 문화 속에 살다가 바울이 떠나가 버리니까 얼마 후부터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그렇게 타락의 길로 나아갔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성령의 한탄하는 편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처럼 내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2023년도에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르시면서 동일한 마음 가지기를 원하고, 이 찬양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가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가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오른손 들고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생각을 변화시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십자가가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가며 나의 부패한 생각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생각들, 하나님 다듬어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그 변화된 생각에 합당한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가 내 손을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에 새해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우리로 예배자 되어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하루를,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흠향하실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태도와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 2023년 삶의 모든 자리, 또 우리의 신앙,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속에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